다들 향유하는 답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도와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영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데네마크 많이 있죠. 이런 나라에서는 새로운 왕이 올 때 아주 화려한 즉위식을 합니다. 왕이 그 자리에 앉는 그걸 즉위식이라고 하죠. 혹은 대관식이라고 하고. 지금의 영국 왕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2년에 왕위에 올라서 지금까지 한 65년 정도를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의 즉위식은 마차를 타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버킹엄 그 궁전까지 마차를 타고 그렇게 갔답니다. 당시 런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막 이렇게 몰려왔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 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왕위 즉위식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 주려고 했답니다. 당시 1953년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이 즉위식을 보려고 텔레비전을 막 샀대요. 텔레비전을 사야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왕이 즉위식 때문에 텔레비전이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자기 왕위에 즉위할 때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대관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왕위 즉위식치고는 굉장히 살벌해요. 살벌하다는 건 굉장히 무서웠단 말이죠. 체력을 굉장히 무서웠다고. 왜 그러냐? 여기 1절, 2절에 안 나와 있는데 그때 저기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일 계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뭐죠?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손가락도 잘려지고 예를 들면 귀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고 코도 떨어져 나가버리고 신체의 부분들이 썩어서 이렇게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였던 폐강이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아마 이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3절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드 향유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향유가 뭡니까? 그렇지. 향기 나는 기름. 향기가 나는 기름. 요즘으로 말하면 퍼퓸. 향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류가 뭐냐면 나드예요.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 원산지가
히말라야 산맥과 그리고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나무의 뿌리에서 뽑아낸 기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 향유는 여러분 수입품이에요? 아니게요? 저는 원래 인도에 나는 거예요. 인도에서 나는 기름이 지금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수입한 거예요. 그럼 비싸겠습니까? 안 비싸겠습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런 향수가 어떤 사람이 썼냐면은 보통 어린 여인들이 자기가 결혼할 때 이 향수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비싸니까 조금씩 사 모았대요. 어디에다가 옥합이라는 이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병이에요. 이렇게 생긴 병, 여러분 봤죠? 이렇게 생긴 병. 그게 옥합이에요. 거기에다가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옥합이니까 한 병 가득 채운 거예요. 이 굉장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병이 가득 찼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네. 여기 나와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이런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는가?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사람이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 300일. 300일이면 어느 정도? 일요일날 쉬는 거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서 1년치 번 거예요. 1년 연봉입니다. 자, 여러분 평균적으로 독일에서 어느 정도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3,000유로 번다고 합시다. 한 달에. 그러면 1년 연봉이면 얼마예요? 3만 5천. 이거 한 병에. 향수 한 병에 그만큼 비싼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1년치 연봉을 몸에 한번 뿌려가지고 냄새 확 풍기고 끝난다. 이게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아닌가? 네. 낭비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이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향수 한번 뿌리는데 1년치 연봉을 날리냐? 제정신이냐?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와요. 누구게요?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한테 이 36,000유로를 주면 아니 그러면 이게 쓸 데가 많은데 아니 왜 그 짓을 하냐 이런 식으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입장은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귀하고 좋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건 낭비다, 너무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향수 한 병에 36,000유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그러나요. 아마 가만두어라. 그를 왜 괴롭혔냐? 여기 그는 이 여인입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이 여인은 낭비를 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은.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왜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해요? 앞에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가 시작을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죄비시. 예수님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고 했어요. 나귀 어미도 아니고 새끼를. 왜 그걸 탔다고 했습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올 때는 반드시 낙이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어디로 왔냐?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왕. 옛날에 유대인의 왕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왕의 도시로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겁니다. 왕으로 왔어요. 왕으로 왔으면 왕위에 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위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즉위하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왕이 즉위할 때 선지자들이 혹은 제사장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이래가지고 붓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기름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요 유럽에 이 전통이 남아있어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붓는 나라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람이 왕입니다. 그대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바꾸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기름을 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왜 36,000유로를 날려버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괴롭히지 마라. 그 여인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할까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기름 부어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 이 여인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왕위 즉위식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되게 초라하지만 저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즉위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을 해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자, 앞에서 기름 부은 게 왕위 즉위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왕위 즉위식을 예수님은 지금 장례식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왕위 즉위식이 장례식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왕이 됐으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야죠. 그걸 보좌라고 해요. 보좌. 보좌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딜까요? 그 십자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보면 저 십자가 밑부분에 이렇게 표를 붙여놔요. 이건 단순한 십자가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없는데 큰 십자가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뭘 적어놨어요. 뭘 적어놨습니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맞는 말인데 INRI 1, 2 1, 2 이게 많이 적혔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2 이거는 줄임말이에요. I 예수스 N 나사렛 R 렉스 I 유다이오스. 그러니까 예수스 나사렛 렉스 유다이오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나사렛 렉스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유다이오스 유다의
유다의 왕 나사렛 예수 이 말입니다. 자, 왜 십자가에다 그걸 붙일까요? 그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앉은 왕의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자리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앉을 자리와 장례식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살펴보면,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연극할 때 말입니다. 연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몹쓸짓 하잖아요. 머리에 뭘 씌우던가요? 가시관. 그게 뭡니까요? 왕관을 대신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놀리면서 너가 왕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걸 써라. 그러면서 왕관을 써라. 그러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면류관 썼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자기들이 옷 빨간 천을 찢어와가지고 그것을 입혀줍니다. 빨간 천을 왜 입히냐? 그 당시에 왕들의 옷은 이 망토, 이게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왕이니까 빨간 거 해. 이래가지고 옷 찢어와가지고 그걸 걸어준 거예요. 또 뭐 합니까? 손에다 몽둥이 하나 쥐어줘요. 갈대 막대기. 이거 왜 합니까? 왕들이 뭘 이렇게 다스릴 때 보면 이 몽둥이, 지휘봉을 가지고 있잖아요. 홀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군인들은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 없는 여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또 이름 없는 군인들이 놀리기 위해서 이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망토를 입혀주고 이 손에 홀을 쥐어줌으로써 그래서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왕이 되었는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묻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국민이 없는데, 백성이 없는데, 왕 혼자, 자기 혼자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우리 집에 살아요. 나 혼자 우리 집에 사는데, 나 혼자 선포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다들 내 말 들으라.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왕은 백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백성은 그러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과거예요. 이상한 말 아니에요? 난 살아있는데 왜 나를 죽었다 그러냐?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방법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마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부하라는 거예요. 마귀에 부하기 때문에 니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 노예를 한번 생각해보죠. 아무리 착한 노예라도 악당 집에 팔려가면 그 노예는 악당의 일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몸값을 주고 걔를 사와야 돼요. 예를 들어 얘가 나쁜 집의 애야. 내가 돈을 줘서 그리고 얘를 사왔어. 그럼 얘는 그 집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냐? 몸값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오기 위한 몸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죽었던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자신을 대신 내놓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세웁니다. 백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기름을 붓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날에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은 교회에 오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걸 모르면, 아니 일요일날 이 쉬어야 될 시간에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에, 할 게 많은 시절에, 아니 종교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어디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젊음의 낭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는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게 단지 아까운 낭비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알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 낭비가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낭비가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 이게 낭비가 아니에요.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면. 저는 심판이 있다고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가끔씩 저는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걸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 몸이 누워있겠죠. 내 영혼이 빠져나오겠죠. 사람들은 내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죽은 내 몸을 끌어안고 울겠죠. 어쩌면 나는 내 몸 밖에서 내 몸을 붙들고 울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내게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큰일 났다. 내가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한테 내가 이런 욕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그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내가 돌이켜서 내 영혼이 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도 나는 믿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이 어쩌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중요한 것은 이 왕과 내가 아느냐예요. 이분과 내가 아느냐. 내가 이분을 왕으로 생각하고 살아서 이분의 나라에 갔을 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으로 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초라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왔다. 그리고 낯설어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이 되었다.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자기 향유옥합을 들었을 때
그게 예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일이 되었듯이 우리도 어쩌면은 나중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내가 시간을 낸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바친다. 아깝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도 바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신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완벽하게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우리의 젊음이 아깝고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